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주일째 오늘 9, 10, 11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새 난리가 났더라고요. 게임 때문에. 이게 게임이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는 되는 데가 강원도 속초밖에 없어서 속초행 잡혀가다 매진이 됐다고 그러고요.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밤중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들이 낮에는 없으니까 밤에 많이 모이니까 모이는데 경찰이 뭐하러 왔나, 이렇게 뭐하러 사람들이 모여있나 순찰 돌러 와서 경찰도 거기서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한동안 이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꽤 됐죠. 그래도 한 4, 5년 넘은 것 같은데 무슨 앵그리버드인가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막 새들 이렇게 날아가 윙 하고 가서 막 무너뜨리고 이러는 게임. 그걸 못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말이 대화가 안 되고 애들 사이에서는.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보면 모이면 다들 전화기 손으로 긁느라고 이러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이제 닌텐도에서 제대로 히트작을 터뜨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제 여기에 빠져갖고, 승은이도 어저께 저녁에는 갑자기 밥 먹고 산책을 나가자는 거예요. 산책을 왜 나가자고 그러겠어요. 그 게임하러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돌아다녀서 그 장소에 가야지 그 포켓몬이 있으니까 그걸 잡는 거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저녁을 먹고서는 할 수 없이 동네를 다 산보를 하고 2마리를 잡았네, 4마리를 잡았네,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면 그거 한 마리 잡는다고 해서 돈 일분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게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닌텐도는 어저께는 40%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60% 주가가 뛰었더라고요. 60%로 주가가 뛰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운동화 회사, 신발 회사도 주가가 뛰고 있어요, 지금. 왜 뛰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녀서 운동화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화 회사의 주가도 7점 몇 %인가 뛰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지금 회사들이 구글도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이제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영양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 말씀대로 돈으로 달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많이 잡아서 돈이 되는 거란 모르겠는데, 또 뭐를 이게 레벨이 좀 높은 걸 하려면 돈을 더 써야 된답니다. 돈으로 뭘 더 사야지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공짜로 하게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장사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잠깐은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고 어디에 무슨 심지어는 호주 경찰서에 이렇게 경찰서에다 포켓몬 잡으러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러고요. 속초의 어떤 식당에는 그 식당 안에 포켓몬이 많이 있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인류 발전에 절대로 보탬별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러면 전화기나 이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경제가 돌아가는 일에는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개개인에게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이런 일에 취미가 없었는지 몰라도 좀 부정적이에요. 허무한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쭉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제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싶었던 것들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보면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게임이나 인터넷 포맷들이 다 나타났다가 다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 뭐 앵그리버드라는 거하고 무슨 애니팡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 때는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제 문명을 바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이걸 예측하는 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발전을 시키면 갈 수 있다 그러지만 어느 날에 식을 날이 있을 텐데, 한국에 전에 가봤더니요, 지하철에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기를 놓고서는 타고 가는데, 세상에 제가 보기에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도 전화를 막 하다가 끊어! 이러고서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러고선 얼른 뭐 하나 봤더니 게임하는가 막 손가락으로 뭘 내리고 부서뜨리고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뭐라 그럴까, 맹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이게 보탬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데요.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의 발전에 기여는 하겠지만 개인 생활에 제가 보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진답니다. 막 신문 같은 데는 지금 뭐 난리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고요. 기발하게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생각들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자기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에게 쌓여오는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골탕을 이렇게 먹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비참하게 된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문의 답이,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무분별하게로.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많이 쓰고 있는 다른 번역본에는 고의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졌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불순종한 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불순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은 고의로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실수로, 또 여자가 이렇게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로이 때문에 이거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비참하게 된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와 비참함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 도구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를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패해서 지키지 못할 걸 주는 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킬 만한 일을 얘기를 해야죠. 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야지. 제가 누구더러 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해서 지키지도 못할 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부당한 거다.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직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사랑만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선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패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창조 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유혹을 따라서 고의로 범죄를 하고 그래서 능력을 상실했어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다 줬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핑계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아니, 그건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능력 밖에 생긴 이유가 사람이 고의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내가 또 사실은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를 좀 짓고 살고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살면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되냐는 게 오늘 제 신문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벌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는 반드시 진노가 따라요.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졌는데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잘못한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 계수하겠다고 해서 그냥 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모르는 건데 우리는 이걸 슬그머니 빼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IT 가서 이메일 쓸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다.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IT 고아들이나 또 그 사람들 사는 것 때문에 불쌍한 이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도 분명히 슬퍼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못 지킬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슴 아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노하고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음번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불순종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인간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벌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다행히 여기는 건 벌을 받되 구원의 약속 위에서 받는 거다, 이런 위안은 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값으로든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씻는 제사질이잖아요. 속죄제를 하고 속건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게 있으면 그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렸다가 갚지 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면 반드시 갚고 이자를 쳐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오래돼갖고 줄 사람이 없어졌으면 그 값어치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잘못된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국 교회에 던졌던 질문 중에 큰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그 전도연이죠. 전도연의 아들을 잡아다가 죽인 범인이 감옥에 갔는데 전도연이 그 면회를 가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거든요. 피해자는 아직도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죽인 놈은 감옥에 앉아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 한국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난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가 여성도들을 성추행했다가 교회 사입하고 나가서 다시 개척했잖아요. 개척해놓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무슨 깨진 그릇 붙인 게 더 단단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뻔뻔스러워야지 뭐가 되나 보다. 지금도 1, 2천 명 이상이 모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수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수할 날이 있어요. 만약에 그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자신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매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먼저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노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의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고 깨닫고 회개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타인에게 다른 무엇인가 허물이 있으면 그건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율법으로 반드시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비참한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모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비는 용서거든요. 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서 잘못을 반드시 가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가르친 이후에 우리에게 용서와 변론하시고 변호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비참하게 삽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살아요. 당당하게 우리가 삽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원죄와 그 원죄에 부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들,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사는 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내가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다. 내 스스로가 지금 오늘 운전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 내 발로 왔잖아요. 내 힘으로 왔어요. 오늘 저녁 내 손으로 밥 지어 먹고 내 힘으로 왔어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어요. 왜요? 우리의 비참한 걸 깨달으려고.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자꾸 읽어가면서 우리 삶의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아무리 힘을 들여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세상에 온 북미 대륙이라든가 이 미국이 다 무슨 포켓몬 게임 안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헛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율법을 왜 주셨고 하는 고민하는 고민하는 삶이 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자비로 오셔서 또 용서의 자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도 희생이 따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실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법은 하나님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몽땅 다, 야, 내가 누구누구로 이쁜데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와.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고 거기에 어떤 절차와 과정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자비를 다 인정하면서도 내가 비참한 존재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필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비참한 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늘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으로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살아가는 일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쳐가고 있어요. 저는 게임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책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그 전혀 그냥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나를 들여다보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아가서 우리가 무엇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비참한 존재인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본래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